우리가 기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기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60세에 미화 100만 불을 모았다고 합니다. 100만 불이면 뭐 1000만, 억, 10억 정도 굉장히 많이 번 돈이죠. 우리 옛날 600만 불 사나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억이라는 돈을, 일반 소비는 지금도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좀 별로 크게 안 보는 순간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여러분들 그런 줄 아세요? 어떤 때부터 억이라는 돈이 별로 안 큰 돈이다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제 기억에는 그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옷 로비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때 막 청문회에서 굉장히 많은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일평생 그 육체 노동자, 노동일 하시는 분들이 일평생 벌면 한 1억 정도 그 당시에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근데 누가 그랬어요. 1억을 길바닥에 놓으면 개도 안 물어간다고. 개도 안 물어가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자가 일평생 등골 빠지게 고생한다는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뭐 비리를 파헤쳐 보니까 막 뭐 어디서 몇 억, 어디서 몇십억이 나오는데 방송에 뭐 억이란 돈이 뭐 푼돈처럼 막 그렇게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가정에서 그런 대화를 했다고 그래요. 아빠, 방송에서 뻑하면 뭐 몇 억 말하는데 도대체 1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너무 큰 돈이니까 설명할 길이 없었대요. 뭘로 설명할까 하다가 그냥 그 동네에도 제법 큰 건물 하나 보여주면서 저 건물 값이 한 1억 정도 한단다. 그렇게 설명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억이라는 돈이 일반인 서민들에게는 다뤄보기 어려운 돈이었기 때문에 설명할 길도 없을 정도로 컸어요. 지금 그러면 서울에서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몇 억, 몇십억씩 하니까 별로 억이라는 그 돈의 개념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절대 작은 돈은 아니죠. 하여튼 열심히 모아서 사람들이 100만 불 정도 모았으니까 이제 좀 쉬고 좀 누리게나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앞으로도 더, 지금 이제 60인데 얼마 더 살지 더 모르는데 더 많이 살기 때문에 안전하기 위해서는 한 200억, 300억 정도 모아야 돼. 열심히 해서 몇 년만 더 할게 하고 목표를 두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3년도 안 돼서 무슨 병에 걸렸겠어요? 죽을 병에 걸렸지요. 자기 생각에는 뭐 천년 만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인가? 돈 버는 데만 연연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까? 이런 일에 내가 한 번이라도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얼마 전의 얘기인데요. 6월절을 시작하는 거죠. 무교절 첫날이라 그래요. 이때 양을 잡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 조금 있으면 6월절인데요. 이제 무교절 시작이 돼서 양도 잡고 해야 되는데 서서히 어디에서 이 6월절 잔치를 하실 건지 그 집을 좀 예약하고 거기에 좀 음식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제쯤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디서 우리 6월절 잔치 할까요?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2명의 제자를 뽑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죠. 뽑아서 성내로 한번 들어가 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가는 그 시간에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 사람을 따라가거라. 그 사람은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은 그 집의 주인일까요? 그 집의 하인일까요? 하인일 확률이 크죠. 따라가면 그 집으로, 그 사람이 자기 주인 집으로 갈 거다. 그럼 그 주인을 만나걸랑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그냥 많이 알아서 다 할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야.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보니까 진짜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었고, 따라가 보니 그 집에서 다 그렇게 환대해 줘가지고 음식을 다 준비하게 되는, 얼마나 귀해요.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유월절이신데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 집이 쓰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여건을 가지고 그런 일에 내가 쓰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이제 그 집으로 가셨습니다. 다 앉아서 이제 음식을 들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이 좋은 날, 얼마나 기쁜 날인데, 얼마나 여러 가지 잔치날이니까, 축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좀 있으면 8일을 맞게 되는데, 민족 해방의 날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덕담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예수님께서 해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지금 나와 함께 먹는 그 사람이 뭐 할 것이다? 나를 팔 거야. 기가 막히게 이렇게 좋은 집에 와서, 주님을 알아본 이 사람 집에 와서 해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나를 팔 사람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묻습니다. 한 명씩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전 아니지요. 전 아니지요. 모두가 한 사람씩 똑같이 누가 짠 것처럼 자꾸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구도 난 팔 거야. 우리 잘 아는 가룟유다 빼놓고는 그런 생각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아니지요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떤 일이 되면 내 의지대로 뭔가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난 아니지요. 그 말은 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으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건데, 그렇게 말하는 걸 봤을 때는 인생사가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 중에 하나는 곧 나를 팔 텐데, 누구냐면 지금 나랑 같이 이 떡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딱 마주쳤던. 우리 누가 들어가면 누가 손을 넣으면 안 넣잖아요. 우연찮게 딱 같이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딱 같이 들어가는 그 순간 누구 손이에요? 가룟유다지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구체적으로 너잖아 라고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모르는 척 그 사람 얼굴을 보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예언된 말씀대로 여기 왜 오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러 오셨으니까. 대신 뭐 기록된 대로 나는 죽으러 간다.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런데 나를 파는 그 사람은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어느 정도 화가 있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던 것이 더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뻔할 정도로 화가 있다. 나는 뭐 약속대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기꺼이 팔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뭐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지만, 이 일을 하게 한 그 사람은 정말 화가 있는 사람이고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었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1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57년 노벨 문학상의 주인공인, 여러분이 아시는 그 프랑스의 알베르 까뮈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작품을, 오해라고 하는 작품을 썼는데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어머니가 남편 없이 남매를 기르게 됐어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어린 시절 아들은 그냥 나 이렇게 가난한지 못 살아 하고는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아들이 뛰어나가는 걸 보고 이 모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든 돈을 벌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강변에다가 여관을 차렸어요. 뭐 이제 자기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임대를 했겠죠. 그래서 했어요. 돈을 많이 몰라니까 뭐 그걸 별로 돈벌이가 안 되는 거라. 어떡할까 하다가 이 사람들이 투숙객으로서 투숙비를 내는 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사람들, 투숙객들을 다 통째로 다 돈을 뺏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손님들마다 수면제를 먹입니다. 그리고 강변이니까 사람들을 다 강물에 빠뜨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지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뺏기 시작합니다. 돈을 솔직히 벌었죠. 여러분 예측하는 것처럼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 만에 아들이 자기 신분을 숙이고 그 여관에 투숙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죠. 아들에게 뭘 해요? 수면제를 먹이고 그 아들을 강물에 던져버리고 말아버립니다. 나중에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죽은 사람들 중에 보니까 누가 들어있어요? 자기 아들이 들어있는 거라. 깜짝 놀랍니다. 설마 우리가 여기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아들 돌아오면, 우리 오빠 돌아오면 함께 잘 살자고 이렇게 나쁜 짓까지 했는데 우리가 죽인 사람들 속에 누구도 내 아들이 우리 오빠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 사실을 난 그 모녀는 어떡합니까? 강물에 뛰어들어 똑같이 다 자살하고 말아버립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까비가 쓴 오해라는 글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정말 비참한 죄를 맡게 돼요. 이 가룟 유다가 딱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면, 아까 제가 말한 단 한 번의 기회를 말씀드렸는데, 기회를 주시면 그걸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쏟아붓는 걸 보면서 비로소 남들은 야 굉장히 큰 은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비로소 그때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 말이 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로 끌고 가요? 그 사람은 말할 수 없는 탐욕의 자리로 끌고 가버리는 거죠. 해서는 안 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을 하고 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들이 이제 먹을 때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은 뭐다? 내 몸이다. 라고 축복하시면서 떡을 나눠주십니다. 또 이어서 감사 기도를 하시면서 뭘 주세요? 잔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잔으로 말할 것은 뭐라고요? 바로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약속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뭘 해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여러분 세례는 평생에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지요. 성찬식은 우리 아들 1년에 몇 번씩 하지요. 근데 이 성찬식은 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을 뭐해요? 기억하고 기념하지요. 그런데 세례를 받는 자체는 평생에 한 번이라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성찬식까지 마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어디로 가요? 감람산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붙들리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대는 정면에서 볼 때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뒷면은 상처투성이에요. 하트는 정면에서 보이면 멋지게 행복해 보이지만 뒷면은 상처투성이고 성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빛나게 아름다운 것들은 정말 멋있게 보이지만 뒷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쾌의 한자는요. 아플 통과 기쁠 쾌가 합쳐진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아픔이 있어야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온다고요. 아픔이 고난을 통과할 때 제일 감사한 것이 온다고 말입니다.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대해 깊이 기도하고 있을 때요. 이런 꿈을 꿨다고 해요. 꿈에 사탄은 부하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전멸시키기 위한 작전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어떤 보고를 받았냐면 대장님 저는 성도들을 사막을 걷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막처럼 극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자를 보내 물고 찢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한결같이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해서 제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둘째 귀신이 보고합니다. 저는 성도들로 하여금 인생에 큰 풍랑을 만나게 했더니 막 배가 파산할 정도로 위기에 처했는데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노래하고 주님을 찾아서 역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귀신이 이제 사탄이 와서 말합니다. 저는 성도들의 삶을 무풍지대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10명 다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게으름에 빠져서 타락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항상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선용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곡해해서 가룟유다처럼 엉뚱한 길을 갈 것이냐,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제가 50사에 그런 얘기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 한 GDP가 5,000불 이상이 되면 기독교가 점점점 하향세로 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좋은 일생의 기회를 얻었는데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내 삶에 또 도취해서 엉뚱한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가. 마귀의 유혹에 무풍지대에 있다 보니까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냥 안일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을 준비한 이름 없는 그 사람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살 것인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 번밖에 남지 않은 이 기회를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을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